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달은 누구나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처음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저도 자신이 전도에 그렇게 특별한 은사가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늘 있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자 자신이 먼저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첫 번째로 사형리 전도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 폭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보았습니다. 그러자 10명 중 두세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도 자료들을 사용했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 보였는데 복음을 다 듣고 나서는 안 믿겠다고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낙심 중에 기도하다가 자신이 기존의 전도 자료들에 너무 의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새로운 전도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책에서 소개된 오중 전도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오중 전도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의 핵심 설명, 그림을 통해 복습, 설득의 과정을 통해 이해를 돕기, 변증을 통해 불신자의 질문에 답하기, 삶으로 전도하기. 다음 주부터 오중 전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은 1장 은사가 없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을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은사가 없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란 최근에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왜 전도를 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에 관해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못하겠어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저같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나 해야죠. 그래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책을 쓰기로 했다. 이 책은 전도의 은사를 활용하는 법에 관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만약 아래의 5가지 항목에서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도를 하지는 못한다. 2. 전도는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고 전도할 때마다 기쁨이 없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3. 친숙한 몇몇 사람에게만 전도를 시도해봤을 뿐 낯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4. 훈련받은 전도법과 조금만 다른 반응이 나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전도를 중단하게 된다. 5. 나에게 복음이란 여전히 지식과 신학의 영역이다. 그래서 전도할 때 교리적 지식만을 전달하게 된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처럼 다수를 전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가 전도한 소수를 잘 섬기고 관리하며 양육할 수는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평생 아주 적은 소수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못지않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신실성에서도 잘 관리받고 양육된 소수가 오히려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수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의 전도 실천 강령. 전도의 은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전도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연습하라.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 먼저 자신이 충분히 복음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충분히 복음화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활용하라. 전도자 본인이 익숙하고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로 살려 전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집에 초대하여 전도하는 것이다. 집으로 초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도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익숙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전도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전도는 성령의 사역임을 기억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신다. 나의 역할은 대상자에게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다. 1대1로 복음을 전하라.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1대1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도자가 부부를 전도한다고 하자. 부부 중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거절한다면 결국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1대1로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전도하라. 남자가 여자를 전도하고 여자가 남자를 전도하게 되면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양육하기가 어려워진다. 복음을 제시할 때 축복 기도부터 시작하라.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대상자와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라. 이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대상자의 가족사항과 가정사를 미리 숙지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 전도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상자는 마음이 열리고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을 꺼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라. 전도할 때 마귀가 휴대폰을 통해 방해할 수 있다. 복음을 제시하는 동안 질문은 받지 마라. 질문부터 받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전도가 아닌 토론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대상자에게 이렇게 정중히 부탁하라. 혹시 질문이 있더라도 시간 절약을 위해 제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성경 구절을 읽어야 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가 직접 읽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대상자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7절.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가 선교단체에서 신입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의 일이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교지에서 20년이 지나니 이제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시든 식물처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다 잃게 되었다고요. 왜 선교 사역을 오래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에 참여한 다른 선교사들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었는지 모두 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내가 말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나 수고보다 기쁨과 감사가 더 크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보면 그 기쁨과 감사가 어찌나 큰지 이제까지의 수고와 스트레스는 몽땅 잊고 미래를 향한 큰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게 됩니다. 전도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 전도할 때 희망이 생긴다. 전도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 전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전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전도할 때 영적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다. 전도할 때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된다. 전도할 때 믿음이 커진다. 전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넘친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전도해야 영적 자녀들을 낳을 수 있다. 전도해야 좋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한다.